요한계시록입니다.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7절, 4절에서부터 4절, 5절 읽겠습니다. 두 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1절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으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이 계시가 지난주에 하나님, 예수님, 천사 그리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시가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요한이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데, 7 교회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데, 요한에게 준 그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습니다. 2 교회만 오직 칭찬을 받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성도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방해 역사를 하는 자가 이 사단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죠. 교회를 계속 못 세워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으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음이 오고 잘 핑계를 대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눈을 바짝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은혜로 충만히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혼자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스몰 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임은 이기심과 목적과 자기중심적인 모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당히 가면을 쓰고 모두가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죄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100%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 의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그룹을 할 때도 순장님들도 리더들도 은혜를 충만해서 이 소그룹들이 그 소그룹을 갈 때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스몰 그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죽었던 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절망한 내 영혼들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또 은혜를 사모하면 어떡합니까? 또 그 위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뭐냐면 말씀이고 또 한 기둥은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성경을 열면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든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굳어진 내 마음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시작.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서로 용납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올 때, 또 스몰 그룹을 갈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통곡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르코마이라고 현재 분사인데 단순히 먼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현재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돕고자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오시는 그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과거, 현재, 과거, 미래의 하나님, 모든 시간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몇 번씩이나 직장도 포기하고 싶고 몇 번씩이나 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어려웠던 마음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모세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 현존하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사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이제 감사를 한 200번 하루에 늘 하는 사람이었는데 감사를 많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려라. 이번 주에도 지난주인가요? 같이 기도하는 외부의 집사님이 잠깐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와서 기도할 때, 목요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흥의 마음을 주셔서 쓴 글을 읽는데 그걸 내 앞에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부에서도 들었지만 우리 내부의 권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 정시우 전사님도 굉장히 아주 신령하거든요. 정시우 전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잠을 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시는데 꿈이 여러 카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이상하게 영어로 권사님이 뭘 해주셨던 것 같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찬송을 부르세요. 목사님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양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깼는데 제 입에서 어저께나 오늘 이 찬양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큰 교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교수님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 바짝 뜨세요. 절 똑바로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어제 도우셨지만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있어요. 사절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의 숫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영. 근데 일곱 영이라고 있으니까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하면서 성령님의 완전함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들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 땅에 보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서 7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가지셨는데 이 온 땅을 관찰하는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지금도 이렇게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거기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보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진동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전심, 일심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이것저것 이것을 다 담고 다니는 말을 다닌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텔레비전도 담고, 내 마음 속에 세상도 담고, 내 마음 속에 돈도 담고,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를 담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도 담고,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이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담고, 저분의 마음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저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을 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그래서 이게 모아져서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것저것을 다 담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있는데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올 때 그 담장 아래서 아이들이 그 겨울바람을 약간 피하면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때, 어렸을 때 그 앞에다가 종이를 놓아두고 돋보기를 이렇게 비추면 그 돋보기에 해가 비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이가 불이 붙어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내 마음 딱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 딱 담아내는 걸 말해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여기 모아서 하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한 마음을 딱 이렇게 가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이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다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전심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조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돼야만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내 문제와 내 현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죄의 파도가 나를 넘쳐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성령님이 나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세 번째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은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마르터,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의 최고의 열매는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순교 당하셨죠. 아셔요, 여러분? 40대 초반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에 맞았어요. 세 번 찔림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1902년도에 우리 땅에 오셔서 목포에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았는데 배가 자초되었을 때 나는 조선 땅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되지.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자기가 마지막 그 뱃속에서 그 바닷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게 충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예수님께 귀한 게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잖아요.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영광받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잖아요.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가장 사랑한 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잖아요.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게 뭐였습니까? 네트, 그물이었어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내 육신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식대로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충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직분을 맡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충성하게 해달라고. 내 자리 앞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충성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충성해야 될 게 뭡니까? 1시간씩 시간 내서 큐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만 곤란해서 읽고 좁은 길을 가라 이런 것은 통 읽지도 않고 그렇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죠. 기도에도 충성하고 사랑에도 충성하고 예배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 속에서 충성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여기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는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먼저 난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절대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셨다, 왕자에 등극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적 주권,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시게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죄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가시가 박히면 잘 걷지를 못해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입안에 허물이 생기면 밥을 잘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교회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간 티끌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염증이 생기고 고름도 생기고 나중에는 눈을 뽑아낼 수도 있는 처지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악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서 미움이 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고 임금들,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들 위에 최고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헤롯 왕하고 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날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너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미국 군대, 러시아 군대, 중국 군대 다 통원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될 때 그때는 이 황제가 신이었어요. 돈도 못 벌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애들은 학교에서 다 쫓겨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그 무덤에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순종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열매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24시간 360일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7 눈을 가지고 계셔서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들에게 충성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하신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